2023년에 기독교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좀 뭔가 다른 장르의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음악이 나왔어요.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라머십이라는 팀이에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악이 멜론 차트 18위, 조회수는 5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요.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비그리스도인들, 비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한 위로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이런 예배의 집회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곳에 막 가득가득 차서 저렇게 찬양을 드리고 저렇게 원형을 둘러싸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저 댓글들에 보면은 너무 위로받았다. 내가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 또 그 댓글에 보면은 좀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위로를 경험했다. 그런데 왜 이 곡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됐을까요? 가사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가사에 보면요, 이런 거죠. 폭풍 속에 걷고 있어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또 다시 다음 가사를 보면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하늘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곡이 위로를 주었다는 저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결국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에 영국에 보니까요, 새로운 장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장관이냐면요, 바로 외로운 담당 장관이라는, 세계 최초입니다. 왜 이런 장관들이 생겼을까요? 사실 영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싱글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60%가 넘어요. 그렇게 외로움에 젖어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노년이나 이 청년, 이 독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운 담당 장관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홀로 걸어갈 수 없고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로움의 병은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찾아온 시대입니다. 이 외로움의 시대에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넌 혼자가 아니라고. 너 혼자 걷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그 말에 우리의 영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주님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함께 걷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스타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 가난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니 얼마나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해도, 아니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아니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늘 침상에서 하루가 지나기를 바라는 사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플 때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침대에서 뭐 침상에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오랜 시간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계속 누워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계속 홀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죠. 왜냐하면 그도 그 소식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의 그 초라함, 정말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시느니 나도 평생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일어나서 나도 친구들과 놀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고 친구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이런 소망이 가득했는데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요 혼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혼자 나오기 어려운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배신한 자들, 그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또 손해도 받던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 크리스천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죠. 또한 내향적이어서 너무 내성적이어서 나 혼자는 절대 못 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도 굉장히 20살 때 내성적이었거든요. 제가 내성적이어서 교회 수련회를 가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간 저를 끝까지 붙잡고 그 수련회 자리에 놔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싫은 사람들 있어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4명이요. 이 친구의 소망과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가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줘야지. 정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강론을 펼치고 있는 그 집에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냥 문 앞까지도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들것에 메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그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오신 거예요.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오고 싶다고 와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들은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앞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그 앞에 섰을 때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지혜를 냅니다.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그 지붕 아래서 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하자.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문이 막혔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서 이 친구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방, 이스라엘의 지방은요, 지배 구조가 저희랑 좀 많이 달라요. 이 옥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옥상에 이 나무 어떤 긴 판자들을 먼저 둘레를 두르고요, 그 간격을 두면서 나무 판자를 먼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올리고 지프를 올리고, 그래서 여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막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막는 게 그의 지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가서 뜯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복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도, 제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이 집이 만약에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내 집이 아니어도 어떻게 저런 친구들 찌찌거리면서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고 강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들것이 내려와요. 지금 현재 저희 지붕이 뚫리고 들것을 든 사람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먼저. 그리고 지금의 이 설교, 강론을 방해하는 그들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늘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에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붕이 뚫리고 자신의 강론이 멈춰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에요. 어떻게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내려온 이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주목하신 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옆에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여기 새가족분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혼자 올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 때문에, 가족, 친구, 지인,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흡족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신자분들 정말 좋은 가족과 지인을 두신 겁니다. 혼자 나올 수 없는 이 길, 그러나 함께 손잡고 와주셨기 때문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지붕을 뚫고 상식을 깨고 많은 사람들의 혹시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수고해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 이 마음이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함께한 새신자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옆에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천교회는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성도님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제발 내 덕 좀 봐. 내 덕 좀 봐. 나 때문에 좀 예수님 좀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이것을 좀 공급받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도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이제부터 옆에 있는 그들의 믿음도 계속 두드리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 도대체 우리 지인, 이 친구, 가족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한번 알아가 보죠. 또 한번 노력하시고 또 그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가 맨 처음 내려왔을 때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새신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 다 풀리고 모든 금은보화가 나한테 들어오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꽃길이 다 펼쳐지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더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 이것들에 더 주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몸의 회복을 위해서, 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그런 어떠한 믿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풍병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죄사함,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중풍병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물며 이 육신조차 내세울 게 없고요. 하물며 이 세상의 사회에서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가 병든 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어떠한 사회적인 격리를 받았어요. 굉장히 불평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작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영혼이 회복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나의 영혼의 회복함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의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십시오. 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야, 예수님 능력 없네, 예수님 뭐 별거 없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깊은 관계, 교제도 안 될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구원의 영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겉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깨어진 문제, 모든 것들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외적인 것들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영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먼저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풍병자, 평생 침상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나아가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고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이 내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이후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회복되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던 이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신자분들, 결국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이 듣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그 순간 기적의 경험자들, 기적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새신자분들도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고 제가 초대장에 썼는데, 그 길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새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뭘까? 제가 동행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동행에 대해서 수없이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책도 읽고, 동행에 관련된 책들, 동행에 관련된 논문들도 보고, 동행에 관련된 영상 클립들은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동행은 무엇일까? 우리가 국어 사전의 정의는 너무 쉽죠.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찾아보던 가운데 갑자기 좀 별거 아닌데 끝나고 났을 때 울림이 돼서 계속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요즘 반려견들을 또 키우시는 또 성도님들 있으셔서 좀 더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동행이라는 게 저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리고 너무 개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보니까 사람만 운전하고 있고 개는 맨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동승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동행이라고 생각했냐면, 얼마나 편하면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편하면 저렇게 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영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곳에 교제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세상살이 참 쉽지 않지만 편안하다, 또 한 주를 이겨낼 힘을 얻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아니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그 따스한 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쉼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심 카드를 잠깐, 오늘 새신자분들 결심 카드 혹시 받으셨을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천교회는 절대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뭐 심플한 작성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해 더 잘 알아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초청자와 저희가 새가족 과정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12월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체크해 주셔서 나가실 때 그 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뭐든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동행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20초 정도 BGM 잠시 해주시고요. 혹시 결심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네.
가변하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후에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쉼이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니까요. 우리 함께 걸어가실 분들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이후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